통첩. 다시 인사. 다시 새로 시작.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48회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 천사의 최후 통첩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여 일주일이 있으면은 올해 한 해도 다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방송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또한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국제사회로 전쟁이 심하게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끝날 줄 모르는 전쟁의 소관위에 있습니다. 또한 군비 확장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더욱더 길어지고 수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비록 공산주의의 그 젊은이나 민주주의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이 앗아가는 것을 아주 심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비로 인하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빨리 어서속히 이 전쟁이 무조건 끝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이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국가 간의 그런 문제들을 이 장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군비를 자꾸 증가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 불안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이 전쟁이 끝남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나 정치나 인간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춥고 요즘에 한국의 눈이 56cm나 왔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할 때, 아니 전 세계적으로 북극의 한파가 몰려와서 전 세계가 사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여 큰 소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파가 온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의 이 기후변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춥고 전쟁의 소관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보 최후 통첩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합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종파를 초월하고 어느 지역을 총판하고 어느 민족을 초월한 그 기별입니다.
초월한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삼중 기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세 천사의 그 기별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백성들이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그 목적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이외에 많은 전도, 전파, 복음을 전파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다 천사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별이 전파되는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바로 첫째와 둘째를 겸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천사. 이 음성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두 번째의 기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오늘은 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마시리라. 그래서 짐승과 우상, 역시 짐승과 우상은 바로 여기 그림으로 표현된 것처럼 머리와 뿔과 이 짐승들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표범 같기도 한 짐승이 곰의 발을 가지고 또 사자의 입을 가지고, 이게 복합짐승,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복합짐승을 배웠죠. 두 번째는 새끼양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 복합짐승에 나타난 이 짐승을 우리는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여기에는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짐승과 그 위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짐승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짐승은 복합된 짐승으로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3절에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42달, 5절에 13장 5절에는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 42달은 126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종교 재판에 넘기고, 또한 많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1260년 동안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게 분명하게 어떤 개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법왕 로마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옮겨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합짐승에서 보면은 다음에 오늘의 주제로서 148회 이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살펴보면 우리가 13장에서 배운 것과 같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누구든지 짐승과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의 지도자의 관계, 높낮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 물로 멸망할 때 그 노아 믿음의 조상은 120년 동안 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 백성들에게 물로 멸망할 테니까 모두 이 방주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기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구가 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표를 받으면 그 유황 불로 멸망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노아가 그렇게 경고하고 전한 기별처럼 저도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최후 통첩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유황을 고난으로 받으리라. 그러면 헤어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일시적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 다음의 결과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죠, 이미.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 좋게 세월호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죠. 그 배에서 나오면은 구원을 얻을 판인데 그 배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일명 배의 선장과 일명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사람만 나와서 살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뱃속에서 그냥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그 종교 세력과 정부와 종교가 음행으로 표현되어 있죠. 내가 지난 두 번째 천사에서 볼 때 음행으로 표상된 그 음료는 부정한 그 교회나 또한 음료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술 취해 있는 그 부정한 그 교회, 타락한 교회로 인하여 결탁된 정치 세력도 그의 우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를 권한으로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의 역할을 할 것을 지원하고 할 것을 얘기한 바벨론 사상을 바로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적용되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 집단의 그 경배라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의 표를 받는 것이고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반대적인 일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고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우상들이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호소가 바로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다음에 이 넷째 짐승, 무서운 그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다니엘서에도 여러 짐승으로 나오죠. 바벨론이 사자, 페르샤, 곰, 페르사와 메데 페르샤죠. 메데와 페르샤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둘째 나라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헬라,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로마. 로마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걸로 많이 불려져 있는데, 왜냐하면은 로마 나라가 모든 것을 간직한 것을 법왕 로마에 이르러서 종합적인 복합 짐승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부적으로 이 나라들의 특징을 안다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BC 605년경에 있었던 바벨론이죠. 여기에는 나라의 별로 특징을 보면은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죄로 성 베드로 성당에 로마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죠. 바로 로마 시대 이후에 법왕 로마가 로마 교회의 특징을 바로 이 바벨론에서 성 베드로 성당 396개의 성상이 있었고, 그레고리 3세는 우상 사용을 옹호함으로써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로마 교회가 미사 제도를 채택했죠. 그것을 법왕 로마 교황권이 받아들인 게 바벨론 나라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태양 숭배, 메데 페르시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태양 숭배를 그대로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게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321년에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을 일요일 시험 법령을 내림으로써 태양 숭배를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결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있는 일요일을 숭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만든 일요일 준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숭배인 것이죠. 어디 성경에서 일요일 준수를 거룩하게 여기라, 태양 숭배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요일 준수 문제지, 성경에서는 일요일 준수와 태양 숭배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성경절을 첫째 날을 비등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사상을 도입했죠. 이원론 사상은 이교 철학, 도입의 철학, 스콜라 철학과 헬라의 철학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와 결합하여 통일적 세계관이 성립되었죠. 바로 이원론 사상은 영혼과 몸을 분리한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을 분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입니다. 흙. 영혼. 우리가 정신적인
몸과 육체적인 이 놈,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분리하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가 들어올 때 불을 켰을 때는 전기지만 불을 껐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학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교 철학을 헬라 문화는 결합이 되어 있죠. 로마 나라 제국에서는 로마 교회는 행정 조직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조금 후에 그 명칭들을 보겠지만은 로마 제국의 모든 행정 조직의 그 이름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교황권은 바로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그 복합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우리는 알 때, 일요일 준수 문제가 역사에서 나왔구나.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면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가짜 뉴스를 피고 가짜 뉴스를에게 취해 있을 때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 예언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로마 교회가 행정 조직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의 명칭이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명칭만 똑같은 명칭만 다른 용어인지 제국 로마를 똑같이 이어받았습니다. 황제가 교황으로 되고 원로원이 추기경으로 되고 제국 총독이 추기경, 각 도 총독이 대주교, 지방 총독이 주교, 또한 백성들을 평신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를 종합해 볼 때 로마 제국에서 교황 도박 로마로 간 것이 어쩌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 복합 짐승으로서 그렇게 표현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모든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까 글씨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지금은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바로 이 복합 짐승이나 그런 로마 교황권의 네 가지 나라를 모두 답습한 것이 교황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누구라는 걸 알겠죠. 짐승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고 그의 우상은 나라로 보면은 새끼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계시록 13장의 두 가지 짐승 중에 하나가 복합 짐승이고 복합 짐승은 네 나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끼양이 있죠. 13장 11절에 새끼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걸 살펴보았지만은
제가 이해하기 좋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끼양 미국은 정치적인 정부로서 짐승, 복합 짐승을 돕는, 지원하고 복합 짐승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의 우상 미국 새끼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새끼양 합쳐서 그는 음녀의 관계 바벨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은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맛있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많은 백성에게 먹이게 할 것이다. 먹이던 자로다. 그 두 세력의 종교와 정치가 세력이 온 백성을 에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마지막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임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손과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할 때 손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마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정신과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이 혼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지킬 때 그 예수의 믿음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의 믿음이 말로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예수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계명, 그 법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거울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거울과 우리의 몸과 살필 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얼굴에 흙이 묻고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거울을 보고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비늘물만 가지고 무엇을 지울지 모르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 믿는 자, 나 믿는다. 주여 주여 100번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립니까? 너희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 것인데요. 왜 유난히 넷째 계명에만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계명에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부르짖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100% 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을 때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이 오늘날 성하고 아주 유리한 종교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바벨론이 무성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최후의 통첩 중에 아주 중요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순종하는 온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도, 다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제가 특집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미국 시간에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특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